어제 이어서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30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지금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은 뒤에 나오는데요. 함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죠.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막 변호하다가 그런 말 하죠. 내가 기도하면서 삼층천을 오르락내리고 그런 표현을 써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가지고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죠. 자기가 받은 은사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떨어져 있는 교회들 내가 나의 영으로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종종 등장하는데요. 그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 기도의 중요성,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의 그 소명에 대한 보고를 보면 그 외국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없는 지역에 선교하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개척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 개척과 선교에 있어서 기도로 하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게 없죠. 어떤 소명 실행에서든 말이에요. 늘 기도가 뒤따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완성시키고 교회를 이루고 선교의 일을 이루고 소명의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하나님께 그 소명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소명을 향한 행동의, 적극적 행동의 첫걸음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그 핵심은 예수님의 성령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랑.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같은 성령이 네 안에서도 역사하신다. 그 성령의 사랑. 그 성령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함께 기도해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서로 권면해서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이런 부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할 때 말이에요,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서 기도할 때 남에게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달라라고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우리가 그 11월 2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힘은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하나님께 빌어. 이거 기도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11월 2일을 진행할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이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자고요.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하고, 이거는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공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순종 안 하는 유대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선교 여행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적도 있었죠. 여기는 그 한국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덜컥덜컥
혹시 뭔가 이 사람 좀 공격적인 유대인이, 아니, 공격적인 무슬림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21세기에도 심지어 외국에 나와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2000년 전에 지금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무슬림뿐만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유대인까지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은 지금 21세기에 웬만한 공격적인 무슬림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한 기도 부탁이요. 굉장히 육체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히 고백을 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죠.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전도 현장에서 만난 무슬림인 한 명은 좀 특이한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본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너무너무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졌던, 본인의 나라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졌던 교회에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갈 때 자기한테 위험이 있을까봐 옆에 좀 같이 있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무슬림도 크리스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데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그 본인들의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방들도 그럴 것이야 라고 추측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경험해 볼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려움 없이 완전히 담대하게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능력 있는 이방인을 위한 그 순교적 일사각오의 선교사님도요, 이런 교회 개척자도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해져서 부들부들 떨고 이렇게 무서워 이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할 때 기도 부탁합시다. 특히 복음 전하는 현장, 소명을 이루는 사역의 현장에서 두려울 때 기도 부탁합시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그 피부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제 친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태국에 가 계신데요, 이제 만삭이 된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태국 정부에서 3개월 이상 지나가게 되면요, 외국인들을 계속 소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근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 전체를 집합을 시키던데요, 군대처럼. 군대 다녀오신 분들 집합해 보셨죠? 근데 외국인들을 국가에서 집합을 시키던데요. 집합시켜가지고 그 조그만한 오피스에 막 정말 바글바글 개미떼처럼 집어넣어 놓고, 제가 제 눈으로 보고 느낀 거는 군기를 잡던데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조그만한 애 둘을 손에 손을 잡고, 그 뱃속에는 만삭이 된 아내, 뱃속에 태아가 있는 그 만삭이 된 아내를 한 손에 잡고 애 둘을 끌고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대기하면서 군기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와, 정말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국내외에 수두룩합니다. 우리 떠오르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자고요. 31절 후반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예루살렘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그 일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설득. 예루살렘 교회, 본부 교회에다가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여기 열매가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본부 교회를 설득하는 중요한 미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요한 미션을 기도로 함께 실행하자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부탁하는 거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설득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네, 신청곡 감사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도 우리의 소명을 실행할 때 이거 기도 부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회사, 학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서로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설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게 하라. 계속 여행 해보신 분은 알죠? 얼마나 그게 고달픈지. 근데 지금 온갖 종류의 위험 속에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고, 게다가 그 여행을 그냥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계속 다니는 거예요. 1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2년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3년 갔다 오고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뭘 부탁하냐면요. 내가 로마 교회에 방문했을 때 말이야.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걸 내가 기대해.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잠시라도 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고달픈 겁니다. 이 고달픈 복음의 사역, 그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예배 뜨거워요. 그런데 복음의 사역 안 하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뭐라 할까요? 크리스찬 비만 걸린 사람.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 이거를 뭔가 사역으로 이렇게 내놓지 않는 사람, 복음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그냥 맹숭맹숭해요. 근데 복음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모이면 뜨거워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복음의 사역 하다 보면은 그냥 별말 안 했는데 만나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무서워했다, 떨었다 솔직히 고백하면서도요. 동시에 기도 부탁을 그걸 갖고 합니다. 그 기도 부탁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 만나서 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안식을 제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에요. 맡겨진 소명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죠. 이렇게 소명을 서로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쉼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호레비 마음을 누가 알겠죠? 누가 안다고요? 과부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알까요? 소명을 향하여서 목숨 바쳐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속을 누가 아냐고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 아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피지컬리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대방이 왜 저 일을 하는지, 그 소명으로 달려가는 그 열정이 뭔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으로 15장을 마칩니다. 평강, 샬롬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과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평강을 주셨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제 생긴 죄의 계곡, 그걸 주님께서 메꿔주셨어. 주님이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복으로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편지를요, 16장에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할 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자기의 지인들과 로마 교회에 있는 복음의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줍니다. 자, 16장 들어갑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충격적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매가 여자가 유대인 남자의 보호자가 되었다고요? 근데 이것을 부탁한다고요? 이걸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은 경악을 할 내용이에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해지기를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냐면 이 당시 문화가 인정하기를 가장 밑에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매, 그 여성 계급에게서 보호를 받는 그거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본인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베베, 자매,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있으니까 너에게 내가 추천하니까 가서 존귀하게 예절을 다해서 합당한 예절로 대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당시 문화 코드를 뒤집습니다. 그 당시의 세속적인 문화 코드를 거룩한 문화 코드로 뒤집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별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밑에 있어 라는 세속적인 문화 코드를 뒤집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계속 이어서요. 그 키워드가 무난하라입니다. 누구를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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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방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신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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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방해라. 찾아가서 만나서 기도 제목 서로 물어보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와 말씀에 예배 시간 갖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를 믿음에 있어서 뜨겁게 해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야 합니다. 자꾸 만나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상대방 속에 있는 성령님과 이렇게 같은 성령님인 걸 자꾸 확인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도 보셨죠? 혼자서 복음 전할 때보다 그렇게 여러 명이서 함께 복음 전하니까 가슴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신방해 줍시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서로 신방해 줍시다. 가서 뜨겁게 해 줍시다. 그리고요, 또 너무너무 소명의 현장에서요, 가슴이 불타오를 때, 그때도요, 똑같이 다른 소명의 현장에서 가슴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함께 손 붙잡고 같이 눈물 뿌려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들 자꾸 가서 찾아보고 만나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됩시다. 신방하는 하루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또 7시까지 각자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요. 네. 네, 저도 감사해요, 병선이 형. 네. 진영자매님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이거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해요. 또 다른 기도 제목들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7시까지 30분 더 각자의 현장에서 기도합시다. 이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로 찾아보고 신방하고 뜨겁게 해주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용기가, 믿음이,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도 그 아침 기도회 라이브도 계속 하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동지애가 생깁니다. 이걸 함께하는 분들 너무너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게 더욱더 커져가네요. 헤어지기 아쉬워요. 우리 7시까지 기도합시다. 찬양 틀어드릴게요. 저는 내일 뵐게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날